네. 예, 오늘은 그 빌립보서 이제 마무리 시간이고요. 요약 정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라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당연히 저자는 바울이고요. 기록 연대는 한 60에서 62년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로마로 기록되어 있고 목적은 요거는 뭐 보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좀 정리한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 있었고 또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이 분열에 대한 경고, 이게 다른 말로 이게 한 마음이 되라고 하는 간청,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 이것들은 뭐 저기 서신서에 대부분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주제를 보면 사실 이 그 빌립보서의 주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중심 주제입니다. 이제 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찾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영적 성장의 핵심이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 이게 뭐 그 아주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기뻐하다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그 자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세부 내용으로는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겸손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다음 능력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 이렇게 세분화해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신문물을 접하다 보니까 좀 조작이 좀 서툽니다. 이 개요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세분화해서 보면 첫 번째 이제 늘 하듯이 바울은 서신서에서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서도 여느 서신서와 다름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1장 12절, 26절에는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바울의 권면. 그 권면 내용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굳게 서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 겸손으로 하나 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흠은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라. 이런 내용들이 1장 27절에서 2장 18절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빌립보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경고인데 이 경고는 율법주의자들과 또 이 그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에 설 것을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의 어떤 훈계, 이건 뭐 빌립보 성도들이 못하고 있어서 하는 훈계가 아니라 그냥 좀 약간 미리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리마인드 시켜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한 거였고, 그 다음에 바울의 감사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끝인사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 바울의 서신서의 이런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인사말부터 이렇게 조금씩 보시면 요약치고는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인사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의 저자는 이제 바울이고 1절에서 이제 디모데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디모데가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당시 바울이 안질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씨를 쓰는 것이 좀 불편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디모데가 빌립보서를 대필했을 수도 있다. 뭐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가정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동저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나온 절을 보면 이제 1인칭으로 됐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이제 1인칭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서술해 나갔기 때문에 저자는 바울이 확실한 걸로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어떤 사역에 뭐 예를 들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 헌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서 이제 바울을 섬기고 같이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이렇게 다양하게 바울이 하는 많은 일들에 빌립보 교회가 이제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밑에 내용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파로 세워진 때부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그 시점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인생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을 볼 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것에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또 뭐 예루살렘 교회도 했었고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물질을 보내 돕는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보였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장 12절에서 26절에는 이제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2절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바울은 빌립보서 집필 당시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이었습니다. 비록 어느 정도 이 자유가 있는 그런 감금 상태였지만 여전히 신분은 수감자 신분이었고요. 이를 빌립보 교회에 알리고자 하면 단순히 자신의 상태만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갇혀서 이제 겪은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14절에 말한 것 같이 많은 형제들이 담대함으로도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17절 내용을 보시면 그 착한 뜻이란 15절에 착한 뜻이라는 말이 나오고 16절에 사랑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동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컴퓨터에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떠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동기를 말해주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투기와 분쟁으로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좀 약간 뭐 좀 변형돼서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 내용 자체가 다른 그런 복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었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뭐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런 거겠지만 그 동기가 어떤 다툼을 유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로 자기 세력을 불리는 데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기록되어 있는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처한 상황이나 그를 시기하고 다툼을 유발한 세력들에 의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나타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였지만 바울은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일에 대하여 기뻐하였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는 이제 이 구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는 이 모두 연결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한데, 즉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또 그분이 존귀하게 여겨진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권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장 27절, 30절의 그 내용을 먼저 보면 일단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러한 삶을 살도록 보이시는 모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고난도 받게 되고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겸손으로 하나 되라는 내용이 이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그 1장 2절은 아니고 2장 2절인데 마음과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여 한 마음 품어. 이거 여기서 이제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말은 똑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구절을 읽어도 다 해석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동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제들을 나누는 것이 교회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 3절에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겸손의 기본 자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씀이 이제 12절에서 18절 나오는데요. 12절에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이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로 하여금 성화되어가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이 15절에 빛들로 나타내며처럼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사실은 그 뭐랄까 표현이 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극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타난 것의 의미보다는 빛을 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며 그분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의 기쁨이자 또 빌립보 성도 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2장 19절 30절에는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디모데를 먼저 보시면 디모데는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바울과 함께했으며 로마까지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여러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과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은 마음이 맞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생각과 감정 또 뜻을 가지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고 여기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의 사정에 대해 더 알기를 원했던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성도들에게 청구하고 그를 보낼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바브로디도인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 중에 한 명이었고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있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한 연보를 에바브로디도를 편에 보냈고 이후에 이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죽을 병을 겪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어떤 건강에 이런 것보다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걱정할 것을 더 걱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에서 회복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서 성도들의 염려를 덜고 또 이제 그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는 마음을 이제 걱정을 덜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바울의 마음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의 소식과 함께 그가 어떻게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지 알리며 나중에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종기 영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또 이제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은 어떤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잘못해서 보내는 경고가 아니라 앞으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함으로써 교회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고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에 대한 내용이 3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개라고 이렇게 그 개로 여겼습니다. 개로. 예. 좋은 뜻은 아니겠죠.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개라고 이렇게 오히려 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스스로를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할례가 또 나오는데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의 할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표가 아니라 단지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엘리야 시대 때 자기 몸을 그 해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바알 선지자들을 이렇게 좀 약간 빗대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뭐 이와 같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장 3절 이제 할례파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좋아하는 할례파는 그 유대주의자들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한 율법의 준수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자랑하고 또 육체 우리의 어떤 새 생명 이전에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죽어있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전혀 주관하지 못하는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할례파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6절에는 이 바울이 그런 유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으뜸인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난 이후에 자신이 과거의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서 이루었던 모든 것을 버렸고 여기서 이제 배설물을 여겼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이 된 것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바울은 자신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12절 14절에서 바울은 이 경주하는 자의 비유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장을 묘사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입고 그리스도라는 표대 이제 영어로는 goal이라고 나오는데요. 향해 그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으며 이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성도들을 또 격려하고 또 있습니다. 17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십자가의 원수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3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서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한 것에 비해 17절부터는 교회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기서는 이제 십자가의 원수로 표현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신은 배라고 표현한 것처럼 종교적 행위를 통해 이룬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성취를 내세우거나 그들이 지키던 뭐 음식 규정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또 그들의 욕망이나 육체적인 식욕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일로 표현된 그들이 지켜야 했던 예식이나 제사 등 육체적으로 지켜야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의 결말은 곧 멸망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들을 본받지 말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곧 바울이 본보기가 되어 성도들이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4장에 넘어와서 4장 2절 10절은 이제 그 어떤 훈계, 이것도 훈계라기보다는 약간 경고성, 약간 뭐랄까 그런 애정 섞인 어떤 그런 뭐 예?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권면이라는 말이 이게 너무 뭐 아무데나 막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편한 좀 그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쓰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훈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여자 성도도 이름이 나옵니다.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그만 이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갈등들이 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를 미리 먼저 인지를 하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의 사랑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의 필요성에서 읽어집니다. 바울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평강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나 근심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나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거 한글로 읽어서 이거 한 번에 이해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수십 번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영어를 보면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 제가 노력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 내용은 이 진실한 것, 정직한 것, 뭐 경건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사랑을 받을 만한 것, 좋은 평, 그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것, 미덕이 있는 것, 찬송받을 만한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행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이제 9절을 볼 때 이미 바울의 삶 속에서 이미 성도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실 것을 축복한다는 내용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이 4장 8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교사의 은사가 있으신 형제님들이 좀 풀어서 성도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4장 10절에서 20절은 이제 바울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에 만족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빌립보서가 아니라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라는 이 바울의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에 대한 능력을 친히 주시며 이로 인해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이 바울에게 그 필요를 채우는 일로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였고 하였습니다. 이게 보시면 4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 이제 그 바울이 이렇게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가 기꺼이 나서서 그를 도왔는데
또 그런 일에 참여한 교회가 아무도 없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뿐 아니라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위해 그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의 감사하는 마음 17절을 통해 전하고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적인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헌신을 숨 좀 쉴게요. 헌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영광 가운데서 풍부하게 채우실 것임을 바울은 감사의 인사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울은 또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4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21절에서 23절은 끝인사입니다. 바울은 그 서론, 본론, 결론이 완벽한 이런 편지를 써서 성도들이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그 자신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잘 분별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21절에 무난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인사인 것입니다. 이 인사와 더불어 디모데와 이제 에바브로디도 또 다른 형제들 또한 인사를 함께 전했고 또 아마 그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그 시저의 그 성 궁에 이제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 인사를 전했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는 말로 이렇게 그 빌립보서를 마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친히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셨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오실 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숙한 삶에 이르는 원리들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은 곧 바울의 삶을 통해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그러한 삶을 통해 성도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더 알아가야 하며 날마다 더욱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는 그분을 더 알 수 있고 더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시간을 주님과 보내는 것, 그것이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정리 중간에 기쁨에 대한 단어에 대한 설명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좀 부각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빌립보서에는 기쁨 또는 기뻐하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기뻐하다, 뭐 기쁨이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견고하고 변화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발견하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또 성도의 삶의 덕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요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DF 하는 거는 내려주면 돼요. 제가 저기 PPT로 다시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됐어요. 됐구나. 네. 요약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체 이제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만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보시면 복음을 위해 합력하는 삶에 대해서
사나주구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시는 삶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장 29절 보면 그리스도 위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고난의 어떤 영적 의미를 저희들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보시면 자신을 영적으로 더욱 성숙에 이르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주요 문제였는데요. 이 영적 성숙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형제 여러분, 나의 환경이 도리어 복음의 큰 진보를 위한 것으로 밝혀진 것을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환경이냐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패고 낭망되고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오히려 복음의 큰 진보를 위한 것이다. 이게 밝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갇힌 그 기간 동안에 꽤 오랜 기간을 갇혀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을 이제 적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아끼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 부류가 어떤 동기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혼자 전하는 것보다 더 복음이 더 확산됐다. 이것이 한편의 복음의 큰 진보가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실 낭망한 것이 아니고요. 나는 여기서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제 실망치 않고 오히려 그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와 동화돼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가이사, 시저의 그 가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시위대에 있는 그 군인들한테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됐습니다. 오히려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면서 살던 그 삶이 군인들한테는 굉장한 도전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67절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장 67절.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게 이제 결국 바울의 영적인 성숙, 그의 삶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저희들한테 교훈이 되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 아까 잘 교제해 주셨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그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한 마음을 지키는 것, 한 영으로 굳건하게 서서 한 혼으로, 한 정신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또한 이 대적자들, 사람의 세력도 있고 영적인 어떤 도전도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참고해 주시고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싸움은 무엇인가? 이게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내 안에서 여러분이 보았고 이제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러한 동일한 싸움이 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다. 이게 이제 원문에 출신한 시한 성경을 인용했고 개역개정은 같은 싸움이다. 그래서 컨플릭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갈등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환경에 대한 해석, 그 가치관의 변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이 이것이 나를 망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들어가고 내 안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그 동행의 관계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같은 싸움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2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씀하고 있고요. 네. 1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갖고 풀면 좋을 것 같아요.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은 1절에 나타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1장의 내용,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 사랑, 그리고 위로, 또 교제, 긍휼, 자비, 이게 조건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권면을 받고 사랑을 어떤 느끼고 또 교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있거든, if절이에요. 있거든, 있다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맥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툼이나 허영 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냐, 이게 이제 겸손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의미가 뭐냐,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이제 의로움을 받은 것으로 끝났는데 천국에 가는 그런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 신분상으로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어떤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보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권이죠. 그리스도의 주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 나의 당하는 모든 어려움도까지도,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우리 사실은 뭡니까? 사도가 없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대하는 사도가 없어도 스스로 항상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번을 보시면, 우리가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데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14절 이하에 이제 그러한 특징을 언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13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냐라는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성도 간에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왜 그걸 이제 없이 해야 되냐?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라는 거죠. 다름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흠결이 있고 예쁜 성도 남아있고 우리의 의로움도 제한적이고요.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믿음 이후에 내가 착해졌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노력해서 착해져야지 하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착함이 나타나는 것. 우리 안에 없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선물이지 내가 원래 착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룬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3장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죠. 그러다 보면은 세상의 이 조류가 강하기 때문에 이 강물로 보면 이제 강의 그 물살에 떠내려 가는 세상의 가치관, 지금 얼마나 많은 철학과 문화와 가치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했을 때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는 그 신앙심, 그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을 말씀하면서 그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 나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지금 있는 처한 상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황이라는 믿음이죠. 우리가 잘 될 때는요, 굉장히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착함을 가장하고 위선 떨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는 그 믿음이 이제 우리가 좀 견고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내가 지켜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한테 선물로 주어진 그 의다. 이건 하나님 주신 의로움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요.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위에서 부른 우리의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 소명이라고 하죠. 이게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콜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전념하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인생을 거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일을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주권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의 모든 상황에 주권을 인정하는 그게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는 삶이죠. 바울은 그것을 자기는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을 표현했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소명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 지옥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그것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의 기업을 누리는 것인데요. 그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그것을 같이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정한 할례파가 뭐냐. 우리 할례는 구약시대의 할례인데 이것은 신약의 침례의 영적 의미랑 동일합니다. 할례파.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은 육체의 소욕으로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했어요. 우리가 봉사할 때 왜 나만의 불평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 안에 육신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사실 그것은 나의 진정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거를 부인하고 내가 옛날에 이랬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할 때, 그분을 의식할 때, 그분의 임재를 바라볼 때,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의 어떤 구원의 큰 그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 앉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만이 자랑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기뻐하는 이런 사람은 뭡니까? 육체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요, 사실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왜 그래요? 사람은요, 긍휼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창조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도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것을 이제 주어지는 것은 그 안에 역사는 그리스도를 볼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할례자고 침례의 적용 의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장별에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놨는데 조금 더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 10절 11절의 의미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거 굉장히 이제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죽으심을 본받아야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게 뭐냐가 중요한 의미겠죠. 그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다. 그리스도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의 이제 의미를 나한테 적용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몸된 교회에서의 고난이 있죠. 성도를 섬기는 수고에 동참한다. 그리고 복음 그렇죠. 이거 똑같은 의미고 그리고 지체들을 은사대로 섬긴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필요들을 공급한다. 나의 필요도 있지만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는 순간 나에게는 그만큼의 희생이 있죠. 그게 말씀이 될 수 있고 교제가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영적인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악으로 선을 이기는 삶,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게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고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자가 죽는 삶을 표현하는 자가 죽었는데요. 이것을 내 적용할 때 실제 죽음이 실제가 돼서 그래요. 이게 그런 의미다 말씀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삶으로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참조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2절에 똑같은 영적 맥락에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삶,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삶, 우리의 앞선 자들의 섬김을 두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가? 4장이 이제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하죠. 이게 명령형입니다. 근데요, 주님의 임재,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 내 것으로 취할 때 믿음으로 말씀을 취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됐고요. 일체의 비결,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신앙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 우리는 일부의 연보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모든 필요를 채우는 분이라는 믿음이죠. 이게 물질적일 수도 있고 영적인 필요. 그래서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충성하게 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의 기도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골로새서가 진도가 나가니까 읽어오시고요. 제가 오늘 내일에 준비해서 교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